오늘 함께 나와 예배하시고 또 말씀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듣는 설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을 초대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가 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소원 중에 하나가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때도 어려웠으니까 10년 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좀 넉넉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물어보면 70년대생들도 역시 말하기를 어려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지금 90년대생들도 자기 나름대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살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이 어렵다는 개념, 가난하다는 개념이 우리들에게 늘 찌들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난하다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힘들어요. 돈이 없다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초라하게 느껴져요. 또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 앞에 내가 가진 것이 적다는 이유 때문에 비굴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소원이 있다면 넉넉했으면 좋겠다. 큰 욕심은 없고 그냥 사는데 지장 없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들을 가지고 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목적으로 삼을 때 그 성공을 부유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넉넉하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쓰는데 지장 없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삽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좀 이상하게도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의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벌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이 거둔 것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농경사회니까 농사 짓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확을 거두어서 그 다음 이 사람이 우리가 가장 좋은 상태를 경험하게 됐는데, 그 다음 또 고민에 빠집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면 또 고민에 빠져요. 그래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궁리는 뭔가, 야, 또 너무 많은 걸 거두었다. 이걸 어떻게 보관하면 좋지? 그래서 소출을 거둔 것을 보관할 것을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처방을 내렸어요. 금방 처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자, 잘 됐죠? 곡식도 많이 거두었어요. 창고를 새롭게 지어서 거기에다가 많은 것들을 보관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18절 말씀 보니까 곡식만 보관한 것이 아니라 딴 것도 보관하네요. 뭘 보관하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뒤에 보니까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물건들은 뭘까요? 19절 말씀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느낌이 어떠십니까? 성경 말씀을 느낌으로 듣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느낌으로 이 말씀을 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곡식 많이 거두었어요. 그 다음에 창고 새로 졌습니다. 곡식을 많이 저장했어요. 내가 쓸 필수품들도 거기에 많이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삶입니까? 알고 보면 다 이렇게 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목적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많이 쌓아놓고
넉넉하게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즐기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 중에서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도 알고 보면 그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쓰고 싶은 거 쓰고 그리고 노후도 보장되어서 내가 사는데 지장 없고 이게 사실 성공 아닙니까? 여러 가지 뭐 명예도 얘기하고 권력도 얘기하고 관계성도 얘기합니다만은 사실 알고 보면 간단히 말하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공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참 묘하게도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우리의 삶 속의 희망이고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죠? 제대로 좀 벌어서 제대로 좀 살겠다고 말하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더군다나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삶들이 어리석다는 겁니까?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도 가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뭔가 노력하면 거두고 그래서 우리의 삶들이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신앙생활을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든지 내 뜻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공부 좀 하면 원하는 곳에 다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돈 좀 벌면 노력하면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거둘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서 운동선수도 있습니다만은 운동선수가 최선을 다하면 좋은 기록을 마음 놓고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런 건 그래도 노력한 가운데서 안 돼서 그렇다 치더라도 열심히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정말 속상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다 이 아이를 위해 살려고 했는데 내가 왜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이 마음을 들을 때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아요. 또 이거보다 더 힘든 문제가 하나가 뭡니까? 건강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돈도 벌고 관계성도 잘 갖고 심지어는 내 몸도 내가 가꾸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 질병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내 몸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걸 경험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하나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우리는 좀 봐줘야 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에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지점이 있어. 그 어리석은 거야. 추구할 것을 추구하지 못하는 건 어리석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은요. 이 사람이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나밖에. 여러분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상하게도 내 수출, 내 곳간, 내 곡식, 내 물건 이렇게 계속 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내가 중심이니까 나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뜻대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는 줄 알고 자꾸 나라는 거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전문적인 용어로 나만주의라고 합시다. 나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시대 정신이 어떤 것인가 생각하니까 나만주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이 뭐냐면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게 우리가 시대 정신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부터 그랬을 것 같습니다만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어요. 공동체적인 의식이 강했어요. 근데 지금의 삶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면 이 말은 중요합니다.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가치도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가치야 나쁜 가치야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한 대로 돼. 이게 바로 지금 시대의 가치로 되어 있어요.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파괴주의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서 나만 하는 나만주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면서 또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좋으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죠.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내 입장 속에서 상대방들에게 강요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는, 이것은 진짜 나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말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그런 나만주의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소극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와 관계된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내 자식, 내 남편, 내 관계성, 그래서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되어지는 것은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내가 사는 것들은 얼마든지 괜찮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나뿐인 사람,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쓰고 나뿐인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뿐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요, 나만 생각하다 보면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하나님도 무시해요. 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가? 내 중심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나에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의미 없는 존재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 밑에 사람이 없는 안하무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신도 없는 안상무신의 삶들도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 중에 하나가,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준비를 잘 해놓으면 내세도 보장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내가 뭐 문제될 게 뭐가 있어? 농사 많이 졌지, 참고 했지, 노후 계획도 잘 세웠지,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계획과 관계없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내 생각과 관계없이 벌어지는 삶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종착역에 이르러서도 영혼에 관계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면 내 미래도 내 영원한 세계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이 곧 심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는 건 누구에게나 정한 이치이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심판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가, 이것을 판결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의 가난, 현실 가운데서의 가난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 또 부유함도 잘 알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유한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유한 게 있구나, 이 땅에서 가난한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난한 게 있구나 하는 개념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가 살지 못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난하고 가난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육적인 가난함과 부유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을 많이 가졌는가 돈을 적게 가졌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유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았던 솔로몬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제때에 적합하게 다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미래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 않습니까? 과거를 통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살아온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현재의 삶 가운데 과거의 실수나 잘못된 것들을 온전하게 고치는 역할들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래를 알아요? 모릅니다. 근데 그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하면은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지 몰라, 이런 일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과거에 살아온 삶을 내 삶 속에서 생각하며 사는 것, 역사의 의미를 아는 게 지혜였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고 본 겁니다. 이런 걸 갖다가 전문적인 용어로 종교심이라고 해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막연하게나마 우리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다음 세상은 있을까? 그런 세상에서는 내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든지 안 갖든지 가끔씩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당신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 나하고 살 거야? 안 살 거야? 이런 질문들을 가끔씩 해요. 그렇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지만 막연하게나마 내 삶 가운데서 그런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적 입장 속에서 이 말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같이 만나는가 안 만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미 옛날 사람이에요. 하워드 휴즈라는 아주 미국의 큰 부호가 있었습니다. 1977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40년도 더 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굉장히 돈을 잘 벌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사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사업이 되게 많아요. 영화 사업도 했고요. 비행기 사업도 했고요. 철강업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업의 종류가 약 50가지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업적 수완도 좋았고 돈도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가 여러분들이 검색해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사람 젊었을 때 얼굴을 보면 진짜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돈도 있고 잘생기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유명했던 배우들과 음악가들과 연문을 많이 퍼뜨렸는데 통계로 나온 내용에 보면은 약 120명의 사람들과 연문을 퍼뜨렸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워낙 옛날 사람이라 그 사람이 연문을 퍼뜨렸던 사람들과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은 캐서린 헵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이외의 사람들이 얼굴을 보니까 여자들도 다 이쁘게 잘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잘 살았어요. 남들이 볼 때 부럽게 살았습니다. 돈 많죠. 사업 잘하죠. 그 곁에는 늘 이쁜 여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것이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죽기 전 10수년 전부터 결벽증이 생긴 겁니다. 그 정말 여러 가지 막 마음껏 누리고 살던 사람이 모든 것이 다 불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불결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이런 걸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가 스스로 만지지도 못하고 비닐장갑 같은 것을 껴가지고 만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균으로 보이는 거예요. 있는 공기들이 다 균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균이 맞죠? 예, 균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들이 다 균으로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니까 의사가 그 사람한테 처방을 내려줘가지고 무균실에서 10여 년을 살았대요. 그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그게 안 되니까 뭐가 묻을까봐 몸을 이렇게 뭘 싸고 감싸고 해가지고 가끔 검색해보면 그런 그림도 나옵니다. 검색해 나온 데를 보면은 정말 뭐 사람이 모습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좀 이상해 보여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무균실에서 한 10년을 살다가 죽었어요. 1977년에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 죽은 사인이 뭔 줄 아십니까? 영양실조. 그 사람이 죽을 때 남긴 재산이 그 당시입니다. 지금 돈이 아니라 1977년도에 남긴 유산이 2조 7천억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 많죠. 40여 년 전도에 그 정도면은 지금 가치보다는 훨씬 큰 상태였습니다. 키가 193cm였는데 죽을 때 몸무게가 40kg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자, 이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남긴 말은 nothing, 영어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을 남긴 것이 이 사람의 마지막 말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자였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쾌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서는 부유한 자였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를 외치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거기다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도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고 그래서 불안함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들도 nothing 하면서 끝나버릴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이 왜 어리석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인생의 가치가 육신에게만 있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들이 도대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하나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 명예를 갖기도 하고 권력을 추구하기도 하는 삶들을 삽니다. 그리고 그걸 성취하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성공한 내용들이 결국은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는 삶들을 살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 뉴스타트 운동을 벌였던 이상구 박사라는 분을 알 겁니다. 늘 TV에 나와가지고 엔돌핀 자꾸 얘기하던 분이 계십니다. 아세요? 예.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33살에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나이가 어머니가 그때 30살이어서 굉장히 어렵게 어머니가 자기를 돌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7살 때부터 우울증이 생겼대요.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늘 자신감이 없었고 힘든 삶을 살았고, 그러다가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울증을 치료했던 경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의 엔돌핀 정수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보호받고 내가 사랑받는다는 생각을 가지면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일찍 깨달았습니다. 근데 참 묘한 게요, 이 사람이 양 그걸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그래도 공부를 잘해서 이 사람이 부산 사람인데 부산에서 연세대 의대를 갔답니다. 지금도 대단하지만 그때로서는 그렇게 소문날 만큼 유명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간증하는 데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산에서 그 해에 연세대 의대를 6명을 갔는데 그 중에 자기가 하나가 된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우쭐대겠습니까?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너무 프라이드가 강했다는 것입니다. 막 사람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얘기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좋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를 입학을 했더니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40명이 왔더래요. 그것도 참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부산에서 6명 오든 경기도에서 40명이 오든 그게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또 기죽었답니다. 하여튼 그렇게 그런 삶을 살다가 학교를 다니는데 이렇게 실습하고 그러는데, 연세대학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미션스쿨이니까 목사님들이 가끔 실습실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한답니다. 얼마나 고고하고 자기가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예수 믿으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왔겠습니까? 하루는 그렇게 실습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생명의 근원은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라고 성경을 주고 가더랍니다. 내게 이 말이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그렇죠? 생명의 근원을 뭘 얘기해? 의과대학생 앞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쫙 폈는데 하필 나온 데가 뭐냐면은 창세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무두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950살을 살았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성경책을 쓰레기통에다 팍 집어넣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950살을 살아. 이렇게 터무니없고 험대니까 내가 이걸 안 믿지. 그거 끝났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잘하던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걸 들고 다니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쟤네들이 예수를 믿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걔네들이 또 잘 믿는 애들이면 좋았는데 그 당시 한참 유행했던 통일교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다 중도에 그만두고 거기에 빠져서 그 삶들을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다 집어친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 예수 믿는 것들이 온전할 리가 없지,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나는 예수 절대 안 믿어, 저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나는 예수 안 믿어, 이런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리고 나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유행이 연세대 의대 나오면은 미국 가서 교수하고 의사하는 게 유행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의사를 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도 좀 좋은 대학에 가서 의사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기고만장했겠어요. 그래서 그 기고만장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뽐내고 그 중에서 함께 온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뽐내고 살 때쯤 돼서 자기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암에 걸려 죽으면 어떡하지? 참 묘하죠. 의사가, 잘 나가는 의사가, 그것도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굉장히 인정받는 의사였대요. 근데 그 마음속에 생긴 마음이 암에 걸려 죽으면 어떡하지?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불안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더랍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암으로 말미암아 공황 증세가 생겼대요. 이 말을 한국에서 들은 장모님이 처방을 보낸 겁니다. 자네가 그렇다는데 내가 좋은 처방을 보내니까 이대로 하기를 바라네 하고 와서 편지가 와서 편지를 이렇게 쭉 뜯어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부적이 있더랍니다. 빨간 글씨가 있는 부적이 있더랍니다. 이 사람이 기가 막혔대요. 그렇죠.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뭘로 보기는 뭘로 봐요? 암으로 말미암아 공황이 생긴 사이에 불과하죠. 이 사람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겼답니다. 이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걸 들고 다니라고 해. 근데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쓰레기통에 집어넣지도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이거 만약에 괜히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지도 못하고 가지고 다니기는 가지고 다니는데 찜찜하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미국에서도 또 목사님이 전도하러 분이 오셨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병실에 있는데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또 성경책을 주고 가더라는 겁니다. 아까 성경책을 어떻게 했죠?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딱 폈는데 하필이면은 아까 읽은 자리가 또 나온 겁니다. 무두셀레가 950세까지 살았더라. 이 사람에게 걸리는 거죠. 그때 걸렸던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의 변화를 봤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쓰레기통에 팍 집어넣었을 텐데 그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지를 못하겠더래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연하게나마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인정하고 싶진 않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부적도 들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이유, 950살 써 있는 것을 버리지 않게 되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내가 바뀔 수가 있나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사상을 전개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엔돌핀이 많이 생성되면 건강하게 되고 엔돌핀이 우리가 없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힘들게 된다. 보호받고 의지하고 함께 의지하게 살아가게 되는 사랑의 기운이 막 쏟아서 건강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식일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안식일 교회 신자 생활을 잘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에서는 굉장히 이 사람을 많이 홍보했고요. 더군다나 안식일 교회에서 채식주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채식을 많이 강조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작년 10월 미주 중앙일보에 이런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안식일 교회를 떠나며 라는 글을 써서 광고를 전면 자기 돈으로 들어가지고 광고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왜 안식일 교회를 증거하고 안식일 교회가 좋은 내용들을 말했는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이유를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어떤 암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암 환자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자기한테 치료받으려고 찾아온 게 아니라 당신이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당신이 이 내용을 알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러 왔습니다. 말한 겁니다. 안식일 교회 신자였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럽니다. 제가 육종암에 걸렸습니다. 육종암에 걸려서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앞으로 내가 2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음을 앞두고 나니까 내가 죽는다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못 갈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더니 안식일 교회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내용과 비슷한데 약간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잘 몰랐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맞는데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도 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들은 CCTV로 다 촬영하듯이 촬영을 해서 마지막 우리가 죽게 되면은 조사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조사 심판을 받아서 거기에서 인정이 받으면 천국에 가고 조사 심판을 받아서 인정을 못 받으면 지옥에 간다 하는 교리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안식일 교회에서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죠? 나는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다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랍니다. 자기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순간에 그런가? 그럼 성경은 뭐라고 써있는가? 이 사람이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살피기도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성경에서 중요한 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하는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믿음 가운데 살아도 내가 천국에 갈지 안 갈지는 가봐야 알아. 이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고 심판을 안 받게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사람에게 말했답니다. 육중암 걸린 환자에게. 안식일교회에서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나도 안식일교회를 믿었지만 내가 볼 때는 이 말씀은 좀 틀린 것 같다.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을 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환자가 2달이 지나고 안 죽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본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간증한 내용인데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봤더니 이 사람이 사는 삶 가운데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행복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늘 죽음 이후에 내가 조사를 받아서 죽을까 살까 심판을 받을까 안 받을까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이 마음이 자기 자신을 불안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이 사람의 병이 낫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놀라운 변화를 겪어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 교회를 떠나고 이제 이 진리를 전하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전하는 이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그분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세에 관한 문제가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 속에서 이 문제가 정리가 되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시고 온 분들이 그렇게 굉장히 부자예요? 여러분 모시고 온 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건강합니까? 여러분 모시고 온 분들이 다 자녀들이 잘 됐어요? 출세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실망할지 모르지만은 교회 다녀도요 부자 안 될 수도 있고요. 교회 다녀도 물질적으로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교회 다녀도 자녀들이 다 잘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에 따라서 건강이 안 좋아지기도 할 수 있어요. 가끔 생각해 봅니다만은 예수 믿어서 부자 될 것 같으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내 삶 가운데 부유롭다는 것이 돈이 많아서 부유로운 게 아니라 내가 건강이 안 좋을지 모르고 돈이 없을지 모르고 자녀들이 공부를 좀 못하기도 하고 내 삶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좀 오해를 받고 음모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하고 사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시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의 삶 가운데서 평화가 있어. 나를 믿어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불안함이 없어. 나를 믿어. 그럼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내가 늘 함께하고 있어. 이 마음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며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내용들 중에서 다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는 얘기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죽음은 그만인데 왜 그랬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유한 삶을 산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선택의 길들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제가 짧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언젠가 우리의 삶이 마감되게 되는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마음들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 답을 제시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현실에서나 내세에서나 안정되고 평화롭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신앙의 부유한 방법을 갖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 인정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안 믿으시겠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교리에서 이게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결과적으로 그분이 죄 없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죽는 것만 생각하지 마. 다시 사는 걸 생각해. 우리의 삶 속에 가치 있는 삶을 생각해. 영원한 생명이란 길게 오래 사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 다른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삶을 살 때 너희들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어. 이게 바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안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마음에 초조하고 그래서 다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기약 없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불안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 물리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